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죠. 그것은 간략하게 두 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아비의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는 것이죠. 늘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우리는 등이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우리는 늘 목에 걸고 다녀야 되며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그렇죠? 22절.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이제 자고 깨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목숨이 수명이 다하여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깰 때 부활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함께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는 것이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훈계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잠언 6장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하여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악한 계집 그리고 이방 계집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이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고 있는 불량하고 악한 자이지요. 또 5절에 나오고 있는 사냥꾼의 손과 그 그물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을 가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출현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혀로 허리는 말이죠. 그것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상식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로 허리는 이방계제, 즉 직업 여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으로까지 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유혹이, 특히 또 이 잠언서에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 말로 허리던 여인들은 우리하고는 지금 이 시대의 직업 여성들하고는 또 다른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 그만큼 호화스럽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이제 그때 이제 그 창기들 수준이 시와 또 예술과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들을 보아서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름다운 색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색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에 관한 내용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여 주신 그 계명인 것이죠. 그 돌계명이고 그 십계명이고 그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요,
이거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서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고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무엇을 사냥합니까? 생명 사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단코 그들의 가르침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의해서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사냥당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냥당한다고. 그렇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냥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 흐름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대세였거든요. 이제 뭐 보통 상식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냥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사 제도로 가득 차 있는,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만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잠언서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라라는 것이죠. 29절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렇죠? 남의 아내로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표현합니까? 부부로 표현하죠. 남의 아내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신랑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그 거짓된 혀에 빠지는 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라는 것이죠. 간음죄죠. 이것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간음죄에 대한 경우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던 것이죠.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다른 이방 사람들 가지고 손을 잡고 다른 여자들과 손을 잡고 이제 인사법으로 포옹하고 그러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응하며 따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결단코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외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삭슨,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이건 상식이죠.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려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그렇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강도들이 이 도적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남의 영혼을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앞에 와 있는데 율법의 왕선 대신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정말 크나큰 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드러나게 되므로 수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남편이 투기하죠. 우리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여섯가 일곱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눈과 그 발과 그 마음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 혀를요.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언제입니까? 저희 심판 날이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는 결단코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만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 수명이 있는 그 날까지만 이제 그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문자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죠. 이 말씀이 영역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정말 그런 이방 여인의 그런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걸 죄로 여기신다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지만 온전히 그의 담겨진 의미와 뜻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쉽고 우리에게 행복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기쁨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